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안에서 다시 확정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인정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일은 가장 지켜야 되는 영적인 기준이 되고 또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것, 주일. 근데 이 주일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몸만 이렇게 앉아 있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따라해볼게요. 우리의 마음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몸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생각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말 그 핵심 주제, 메시지,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주 논문 형식으로 잘 기록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이런 대학교에서도 논문을 가르칠 때 이 로마서를 가르칠 정도로 아주 논문 형식으로 잘 기록한 것이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를 시작할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을 해요.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시작해요.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의 소유, 내가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대요. 죄는 여러분이 졌는데,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값을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서 내 생명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데,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대요. 우리의 모든, 우리 하준이의, 우리 테리의 모든 죄값을 누가 지셨다고? 예수님이 담당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로마서는 시작부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 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 시간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라고 배웠죠. 뭐라고 배웠죠? 뭐라고 배웠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예요? 진짜 생각 안 나? 관계. 박수.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예수님, 이 율법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따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된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관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 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가 뭐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 좋아하는지 관심이 저절로 가게 돼요. 저절로. 우리 좋아하는 연예인이 뭐 좋아하는지 저절로 알죠,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면 관심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내 옆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 이웃에 대해 사랑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면 내 이웃이 지금 가난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제되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함께 해야지 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과 가장 중요한 건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일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은, 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은 크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도하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제일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소유, 그분의 종이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기도할 때도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나눴어요. 자,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폐허의 그 현실과 그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너무나 참혹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쟁이 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현지 사람들은요 그냥 그 죽음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가운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내 자식이 그냥 바로 죽었어. 우리 부모님이 바로 죽었어. 내 형제가 그냥 내가 보는 그 눈앞에서 바로 죽었어요. 병원도 갈 수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 지금 폐허 속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상황이에요.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크라이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었죠. 6.25 전쟁. 그 영상이나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참혹합니까,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유엔군 그 종군 기자가 그 영상을 촬영해서 봤는데 어떤 한 소녀가 장님이에요. 장님. 눈 장애자야. 시각 장애자야. 근데 그 추운 날 앞에 장작을 폈는데 그 장작 불이 자기 옷에 붙어가지고 막 타들어가고 있어. 지금 내 옷이 타가지고 내가 지금 죽게 됐어.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너무 추워. 그러니까 그 장작 옆에서 손 불 쬐고 있는 거야. 그 유엔군 종군 기자가 그 자매를 얼른 안아가지고 그 불에서 이렇게 빼주고. 그런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멸망하지?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지?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인권이 없는, 자유가 없는, 권리가 없는 어떤 그런 포로로 끌려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그 멸망하기 전에 5왕,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5왕이 왕으로 통치할 그 시기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지금 하나님과 너희와의 그 관계를 점검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거야. 계속 말씀을 전해요. 너희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겨요. 아세라를 섬겨요. 이방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 선포했던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해. 너희들 위험해.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 근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돌아갈게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멸망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멸망한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 너희들 지금 하나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해. 반드시 멸망한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쪽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어. 괜찮아. 하나님 너 사랑해. 너희 사람 하나님 다 인정하셔. 너희 연약하면 하나님 다 이해하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야, 너는 왜 저 목사님은, 저 선지자들, 저 예언자들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임만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요 감옥에 갇혀요. 때로는 물 웅덩이에 빠뜨리게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다 무너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왕 마지막 시드기야는 계속 예레미야가 왕이시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라는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았어요. 그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시드기야 왕의 모든 자녀들이 그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마치 C.S. 루이스의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KFC 그 치킨에 나오는 할아버지, 인자 할아버지처럼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허허허 그래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받아주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끝납니다. 눈 좀 뜨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심판과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겪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준이가 지금 너무나 착하고 잘하고 있는데 인기가 막 얻었어. 그래가지고 친구를 만났는데,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죠?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 엄청 초등학교 때 착한 전교 착한 이상 받고 정말 착했어. 근데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춤을 춰. 겁나 잘 춰. 그 친구랑 다니다 보니까 옆에 일진 친구들이 막 있는 거야. 그 친구도 맨날 놀았어. 놀다 보니까 어느 날 학원을 갔는데 이름이 김영덕이라는 친구가, 전에는 막 나를 막 가끔씩 때리고 막 이랬던 친구야. 그런데 갑자기 나오는데 키도 크고, 김영덕이라는 친구가 야 번호나 너
서클 들어갔다며. 나에 대해서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준이가 그런 친구들 만나서 담배 피고,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요즘 마약하는 거 알아요? 13살짜리 친구가 마약해요. 여자애가 힘들어서 했대. 혹시나 힘들어서 외로워서 했대. 근데 중독이 된 거야. 마약하고 담배 피고 본드 불고 불량석걸 가입하고 그런 것을 우리 어머니가 알았어. 근데 어머니는 하준이를 사랑하니까 그래 뭐 난 널 사랑하니까 다 인정해, 존중해, 너를 공감해, 존중해, 할 수 있어.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게 사랑이에요? 때려서라도 야 임마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울고 쫓아다니면서 애걸복걸 하면서라도 하준이를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현주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엄마가 너 그냥 본드 불고 마약하게 나쁜 친구 그냥 다 만나는 거 다 존중해, 나는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징계와 그 심판, 바벨론의 심판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어서라도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리 가운데 돌아올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 그 징계와 심판의 그 시간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30분에 끝나기로 했는데 딱 35분까지만 할게요. 오늘 예레미야 예가는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들 멸망한다, 빨리 회개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않아요. 무시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어요. 다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폐허가 됐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불러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를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현실이 참담한지,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지, 엄마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가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 살려고 내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지금 포위돼가지고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데 결국은 멸망당했어.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너무나 슬퍼.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어때요?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가 어때요? 여러분의 학교, 친구 관계, 지금 여러분의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멀쩡히 앉아있지만 그 마음의 그 상태는 전쟁 폐허처럼 더 이상의 희망과 소망과 회복을 꿈꿀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멀쩡히 앉아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난 이제 망했구나. 우리 완전 망했어.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죽음과 같은 완전 절망, 절대 포기, 절대 완전히 두려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볼게요. 지금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3장까지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나 정말 망했어요. 우리 망했어요. 우리 하나 망했어요. 우리 가족은 망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완전 망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기까지 절망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찬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망했어요. 우리 가족은 망했어요. 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나에게 회복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나 완전 망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23절 22절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23절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뭐예요 여러분? 오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우리가 원래 읽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따라해볼게요. 여호와의 크게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뭐예요? 지금 완전 망했다니까? 완전 망했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현실은, 내가 보는 현실은 완전히 망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사랑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면 오늘 아침은 더 새로우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바라봐 주신대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다시 따라해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잡히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 일하심,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고난이 될 수 있어요. 때론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불과 같은 고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모든 삶의 모든 시간이 나의 주인과 왕이신 그 예수님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말 못할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국률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도하심, 일하심, 나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성실하게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예레미야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 절망, 절대 절망, 완전 죽은 것 같은 현실과 상황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오히려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륜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내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